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문건우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다른 지체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언어로, 찬송보다는 가요로, 축복해주는 말보다는 욕부터 나가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 선교를 가자는 말에 어떤 생각으로 됐든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티켓팅까지 다 끝나가던 상황에 저의 마음에는 또다시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뭐 하지? 준비한 것도 없고 모임도 오지 않고 마음가짐도 안 되어 있는데 가서 어중이 떠중이로 있다가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고 저에게 하나님 일은 하러 가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나 혼자 겁먹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비집고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합류해서 할 줄 아는 거 없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저희 필리핀 팀은 가는 첫날부터 비행기 출발 시간에 못 맞출까봐 뛰어가서 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첫 의료 서역은 열심히 짐꾼으로 봉사케 하셨습니다. 같이 가는 팀원도 잘 모르고 전도나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도 해본 적 없던 저에게는 다른 팀원들이 하는 행동은 낯설고 어려운 행동들로만 느껴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쓰는 것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어린이 사역을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되었던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지역의 옆 지역을 가기로 예정되었었는데 어느 한 마을로 갑작스레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골목과 조그만 집에서라는 한정적인 장소이지만 저희 팀원들은 오토바이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갓블레스라고 외치면서 즐겁게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워십을 할 때 팀원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지상낙원에서 뛰노는 양떼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부터 정말 감사하게도 팀원들에게 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민도르 섬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예정된 계획이 아닌 교도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더욱 새로웠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쓰러지는 죄수분이 있기도 하였고 현지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이곳에서 사진 찍고 잠깐이지만 농구 게임을 한 것은 고사하고 이 교도소 내에서 사역이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모두를 하나님께 미치게 만들었던 여섯째 날 예정되었던 망연족 사람들에게 가던 중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비는 그치지 않고 저희는 제2 호산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했던 합창과 워십과 스케치북을 하는 가운데 문득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 무표적인 얼굴로 쟤들 뭐 하는 거지? 라는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릿속에는 망연족을 갔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창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였고 스케치북과 스킷이 진행되는데 그때 그곳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웃음이 띄기 시작하고 알아들은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또 나만의 생각과 방식으로만 생각했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급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부족한 나의 생각으로만 이곳까지 온 것이구나. 거기다가 이곳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고 혼자 답답해했구나. 우린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고 그 뒤에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저의 마음에 큰 회개의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간절하였고 그러한 마음이 저만 든 것이 아닌지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전부 눈물이 맺어지기 시작하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였고 그때부터의 저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된 것을 마친 후에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 후 저희는 다른 방으로 가서 저희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기도 내용은 거의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교회와 좋은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면 됐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다니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찾은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전도란 것도 안 해보고 이곳에서 전도를 하게끔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등등 모든 것에 감사로 시작하고 끝나고 계속해서 저희 마음에는 감동의 연속이어서 주님을 목청껏 찾고 처음으로 선포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넘쳐서 꼭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7째 날 우리는 제1호산나 교회를 가서 사역에 임했고 이제 원래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스노클링을 하러 갔습니다. 바닷속을 보는 이것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경험을 머릿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는 것도 이제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8째 날 주일에 그곳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부터 말씀까지 전부 영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들으니 그곳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내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싶고 치유받기를 원하면 내 모든 시선을 주의 얼굴을 보도록 주님께로 맞추어라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현지 목사님께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속도에 상관없이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나아가자.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가지도 말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말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저에게 또다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주님의 축복 안에서 마무리하였고 숙소에 가서 팀원들과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나눔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지체의 나눔을 하는데 필리핀 선교를 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던 저에게 친구를 꼭 전도해서 같이 손붙잡고 교회를 나가자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임을 알리자는 도전을 또다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에 저는 매우 감사했고 진행 중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9째 날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희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쇼핑몰에 가서 구경을 하였고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닐라의 퇴근 시간은 정말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선교사님 차, 팀장님 차, 전도사님 차 순으로 가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차는 경찰에 붙잡혔고 선교사님은 앞으로 쑥쑥 치고 나가는데 팀장님 차에 타고 있던 저희는 그곳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팀장님이 기도 한번 하자고 말씀하시고 기도한 후에는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주변의 간판을 보면서 대충 길을 가고 심지어 웃고 떠들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먹통이었던 무전기는 점점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선교사님과의 대화가 되었고 그 복잡한 도로에서 다시금 만나서 숙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기 전에 또다시 저희는 비행기에 늦을까봐 첫날처럼 저희는 급하게 공항으로 향했고 첫날처럼 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스펙타클하게 시작한 저희에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선교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목자의 자리에 서게끔 하시고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의 반석을 세우게끔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여름 선교도 기도로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상태에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